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시작해서 29절까지는 특별히 이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모세의 부모에 관한 이야기까지를 포함하면 23절부터 이제 29절까지 아주 모세의 믿음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23절에 출생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29절에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할 때까지의 모세의 모든 삶의 단계마다 그 믿음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이제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통해서 보면 이 당시 특히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에게 있어서 모세는 중요한 신앙의 하나의 그 아이디얼 타입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4절부터 26절에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는 그 압제를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에 비교하는 것이고, 또 그리고 이제 이 애굽에서 이 어떤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세상의 유혹과 같은 것으로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제 장성한 후에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의 동족들에게 고된 노동을 시키는 것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어떤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모세가 장성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그가 공주의 아들로 칭함받기를 원했더라면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 일을 통한 이득을 자기가 다 취하는 그런 애굽 사람의 한 이론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 그리고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에 보게 되면 모세는 자기의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오히려 애굽 사람을 이제 죽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미디안 땅으로 40년 동안 도피하는 그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그 모세의 모습을 그의 믿음으로 보았고, 어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칭함받고 편안한 삶을 살기보다는 그 고난을 함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겨 했던 사람이다. 이것이 그에게서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첫 번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특권을 내려놓는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특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다시 특권을 갖기를 원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면 특권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냥 일반적 그런 특권도 아니고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아주 최상급의 그런 지위를 포기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그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좀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되고 좀 더 투명한 사회가 되고 좀 더 깨끗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무슨 정치인이나 공무원이나 관료들의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 스스로가 자기 특권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소위 말하면 특권의식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뭘 잘못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 문제를 무마해 보려고 하는 그 특권의식들을 우리는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그 특권의식을 내려놓아야만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고난받는 일을 즐겨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시든 어쨌든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특권으로 그걸 피하고 보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그냥 하나님의 백성인 척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예수를 통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고 예수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이득을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주시는 이 모세의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창피한 줄 알아야 되고 이게 내가 믿음이 아니구나. 우리는 내가 믿음 때문에 교회 와서 이런 사람 만나서 이런 도움을 받고 그래서 내 삶이 좀 편안해져서 이게 은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탁할 게 있으면 하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언서의 말씀에도 너희들이 뭐가 부족했으면 나에게 부탁했더라면 내가 그걸 안 들어줬겠냐. 왜 그거를 너희 스스로 채우기 위해서 바알을 찾아가고 다른 걸 찾아가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당당하면 억울하면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사람을 통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힘을 통해서 때로는 돈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특권의식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24절 25절에 보면 믿음은 영광과 고난을 맞바꾸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영광의 자리를 백성과 함께 고난이라고 하는 것과 맞바꾸는 거예요. 모세가 우리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말씀 모르는 척하면 돼요. 못 본 척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이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이지 그가 아무리 나일강에서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의 삶이 그냥 바로의 공주로 현세적인 그런 삶을 유유자적하고 살아갔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믿음은 도대체 그렇게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직장 내에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들을 보면서 고민해요. 왜 고민합니까? 성경은 고민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너의 영광의 자리와 고난을 바꾸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너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편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가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알고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앞에 불의한 일이 있으면 그 불의한 일과 고난을 맞바꿔서 그것을 정의로운 것으로 바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상태에 있던 자들을 자유민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은 영광에서 고난의 길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마지막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는 영광의 삶을 바라보기보다는 고난,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기장은 1970년대에는 민족과 함께 고난받는 교단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제는 우리도 영광을 좀 받아보자라고 하는, 그래서 다 썩어 문드러진 거죠. 그래서 오히려 불의를 행해요. 불의의 주체가 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 불의가 잘못됐다고 고쳐야 된다고 부르짖었는데 이제는 젊은 사람들로부터 불의함이 가득 차 있어요. 기대할 수가 없게 되어졌어요. 그건 잘못된 믿음으로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그 영광을 오히려 고난과 맞바꾸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이 고난이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정체되어 있거나 아직 믿음의 길을 들어가지 않으신 거예요. 고난의 길로 내려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특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25절에 보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잠시 죄악의 낙을 더 즐겨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게 점점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히브리서의 11장 25절에서 모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거절한 거예요. 그리고 고난의 길에 들어서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모세가 자기 동족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그냥 있을 수가 없었는가? 우리가 레위기 19장 13절에 보면 이웃을 억압하거나 착취하는 것 그 자체가 율법이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 때문에 그 불의한 일을 그냥 눈 감는 것이 아니라 저건 잘못된 삶이라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저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하느냐. 우리는 누군가가 누구를 착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개해요. 그런데 나는 또 내가 경영하는 사업장에서 그 노동자로 있거나 일하는 사람들을 착취해요. 이율배반적인 겁니다. 내가 비판하면 내 삶도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겸손하다면 함부로 우리가 비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기를 좋아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부흥하고 어떻게 하든지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고 어떻게 하든지 조금 더 좋은 환경을 찾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려서, 그러니까 점점 교회 안에는 편할지 모르지만 세상은 그런 교회에 정이 붙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누구나 갈 수 있는 좀 구수하고 정말 쓰러져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 웃음이 가득하고 그 안에 정직하고 바르고 올곧은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좋아하는 이 특권, 잘못된 특권의식, 이걸 버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런 삶을 살았던 모세를, 그 모세의 믿음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요, 사도 바울에게서 보여지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 고난이 내게 가장 큰 보화고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바로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이 고난이 힘들고 빨리 지나가고, 그게 아니라 이것은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이다.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무슨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받는 고난도 아니고요. 무슨 어디 가서 나쁜 짓 하다가 걸려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고난, 이건 고난이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벌이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자기가 옳은 길, 바른 길을 가면서 겪지 않아도 될 그 어려운 것을 자청해서 겪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자발적 가난한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예수의 뜻은 바로 그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목사들이, 그리고 젊은 목사들이 늘 바라보는 게 큰 교회 목회하면서 뭔가 경제적으로 편안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교회는 죽은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교인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으려면요, 그 먹고 사는 돈에 딱 묶여 있으면 할 말 못해요. 저는 어느 큰 교회 목사가 설교 중에 내가 성경대로 말하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의 반은 교회를 떠날 거다. 그건 싹군이에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왜 그렇게 했어요? 나는 알지만 아는 말을 못하는 게, 우리가 회사나 이런 데서 조직의 나쁜 일에 동참하는 게 뭐예요? 이게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그러니까 이걸 간두면 가족 이런 걸 잘 생각하니 결국은 돈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최소한의 삶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발적 가난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영이 살아납니다. 청빈의 삶을 살아야 영이 살아나요. 우리가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면 영은 죽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육신을 위한 삶만 추구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는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보면 60년대, 70년대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그때 우리 한국의 영적인 상황은 굉장히 왕성하고 영성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먹고 사는 것이 아주 편해지고 모든 삶이 편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영성은 죽은 거죠. 우리가 단적으로 피지컬하게 보게 되면요, 예전에는 금요는 철야기도했어요. 그래서 금요일 철야기도하고 토요일날 새벽 예배하면서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요즘 안 해요. 한 2-5시간? 그것도 바빠요. 예전에는 거의 교회에서 집사님 정도 되면 전부 다 교회에 와서 철야. 그건 우리가 그런 삶에서 어떤 필요한 게 많아서가 아니라 영성이 살아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필요한 게 많아도요, 아무리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해도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에 잠시 죄악의 낙을 점점 누리기 시작해요. 교회는 교회의 필요가 공급되어지기 위해서 저 성도가 어떻게 번 돈인지를 뻔히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라도 많이만 내면 좋다라고 하는, 그리고 많이만 내면 마치 목사가 사죄를 해주는 것처럼 기도하거나 하는 그런 자세는 하나님 앞에 죄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즐겁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감으로써 겪는 고난, 환난, 이것을 내가 이 세상의 어떤 재물보다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삶.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모세에게서부터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상 주심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상을 다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말씀하셔요. 이미 그는 자기 상을 다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상은 세상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고 순환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 이게 믿음의 사람임을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돌이켜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오늘도 끊임없이 나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그리고 재물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는 않았나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하고 그것이 어떤 보화보다도 큰 재물임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 고난 속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